예배에 승리하는 사람, 그의 삶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재앙을 주시려고 하지 않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언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앞날의 미래를 주시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뒷전으로 하는 사람, 예배를 정지한 사람, 재앙이 임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1924년 올림픽 경기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데, 그때 스코틀랜드 선수 중에서 100m 금메달감 선수가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선수가 최고 우승 후보로 사람들이 다 생각했어요. 자기 100m를 뛰는 그 일정이, 경기 일정이 언제냐?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내 경기 일정이 주일날 아침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자기 신앙 양심, (100m에) 선수로 나가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저 바보라고, 이거는 국가 대표 선수로 중요한 시간인데 주일 아침에 100m 자기 경기 일정이라고 그걸 포기해버린다고,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때 포기해버렸어요. 3일 후에 자기 나라 400m 경주 뛰는 선수가 무슨 일이 하나 생겨서 결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럼 대신 100m 뛰지 않은 저 선수가 그럼 뛸 수 있냐고. 근데 내가 뛰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100m 뛰는 선수하고 국가 대표 선수가 100m를 연습한 사람하고 400m라 경주에 나간다는 것은, 이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평생을 100m를 훈련시킨 사람이 400m를 뛴다. 그런데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그 힘든 경기에 드디어요, 그 사람은 400m 뛰어서 금메달을 딴 줄 믿습니다. 아니, 남의 일이라고 아멘을 그렇게 안 해줘요? 박수합시다. 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오늘 이 지구상의 모든 만국의 지도 국가는 미국입니다. 재밌는 대통령 취임식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제12대 대통령이 자카리 테일러 대통령입니다. 근데 저분은 장군이거든요. 근데 자기 대통령 취임 날짜가 1849년 3월 4일 주일날 아침 11시가 취임식 날이에요. 근데 나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대통령 취임을 하도록 국가적인 행사가 만들어진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다시 말하면 11대 대통령 임기가 토요일날로 마지막된 거예요. 11대 대통령은 토요일로 임기가 마지막 됐으니까 대통령 취임을 해야만 주일부터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카리 테일러 대통령은요,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취임식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지금 중대한 문제가 벌어졌습니까? 헌법에 임기가 만료된 11대 대통령이 제임스 녹스 폴크라고 하는 대통령인데, 그럼 하루 더 해달라니까 나는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임기가 만료된 대통령은 하루를 더 안 하는 거고, 취임식 해야 될 대통령은 나는 주일이라 안 하겠다는 거고, 방법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이 주일 낮 12시부터 월요일 낮 12시까지 일일 대통령을 뽑기로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일일 대통령을 뽑는데 누구를 뽑았느냐? 임시 대통령, 24시간 동안 대통령직을 감당할 상원 위원장
데이빗 라이츠 엘리슨이 선출됐습니다. 하루 대통령을 뽑아놓고 그리고 월요일 날 취임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 지금 도표를 보시면요, 11대 대통령 제임스 노스 폴크는 토요일 12시까지만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12시부터 월요일날 12시까지는 임시 대통령을 뽑아 데이빗 라이츠 대통령이 일일 24시간 대통령을 만들었고 자기는 월요일날 취임을 했어요. 자카리 테일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냥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풍하고 주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결혼식 가서 하는 거하고 주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토요일 갔다가 부조돈 드리면 안 받습니까? 나는 기독교니까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토요일날 내가 왔네, 부조돈 받고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막 욕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 어설픈 사람들의 모습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예배가 왜 중요할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영어로 서비스라고.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worship입니다. worship. 인생으로서 최상의 가치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것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예배를 진심으로 잘 드렸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저는 잠깐 아브라함의 예배의 모습을 보겠어요. 아브라함 75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예배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에요.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내 본토 친척 아버지가 살던 그 우상 숭배하는 장소, 그 도시, 아버지가 우상 주물을 해서 사업이 번창한 그 동네, 너의 친척, 일가 친척 다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너 떠나라. 왜요? 예배를 위해서 너 떠나야 되겠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위해서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정든 고향, 안착된 모든 자기의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예배를 위해서 떠납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식이 없어요.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줬어요. 얼마나 이 아들이 좋은지요. 밖에 나갔다 오면 야, 아이삭 어디 갔냐? 하나님이 그 왜 몰라요? 아브라함에게는 우상은 누가 되기 시작합니까?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은 가만두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쾌락 속에 산다,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느 날 10살 된 이삭에게 아브라함을 치십니다. 내 아들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 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3일길 걸어간 저 모리아산에 갔다 예배의 제물로 바치라. 각을 떠서 배를 가르고 불을 태워서 바치라. 신학교 보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 가서 사역자 시키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 아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선물입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헛소리인가? 이 소리가? 근데 분명히 하나님 음성이었거든요. 이제는 자기 아내가 문제예요. 이걸 자기 아내하고 상의하면 되겠어요? 이 사람이 100세가 넘은데 망령 들었구만. 분명히 자기 아내는 돕는 자가 아니라 방해자가 되고 장애물이 될 것이 분명하니까 아내와 상의할 수가 없었어. 이 아들과 함께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떠납니다. 나귀와 사환과 함께, 그리고 제목과 칼과 불을 준비해서 예배드리는 그 산으로 떠나는데 3일 길 걸리는 거예요. 피를 말리는 고민이 3일 동안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통을 우리는 쉽게 설명하지만 과연 얼마나 아픈 고통일까? 드디어 모리아 산에 3일 동안 걸어가서 산 중턱에 장작을 다 펴놓고 아들을 묶었어요. 그리고 장작더미에 외놓고 이제 칼로 잡기 시작합니다. 내려치기 직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랬어요. 천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뒤에서 큰 양이 수풀에 걸려갖고 맹맹 돌아보니까 수풀에 뿔이 걸린 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고 자기 아들은 살아납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아들 독자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않았고 내게 예배의 제물로 드렸으므로 내가 내 씨로 하여금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너로 하여금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2부 예배 때는 무슬림 형제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무슬림 형제, 힌두교 형제들이 2부에 예배 드렸어요. 오늘도 여기 우리 foreign friend, 외국 친구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무슬림 형제도 자기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으로 봅니다. 우리도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저들도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그 씨가 번성한 축복을 주셨느냐 그 말입니다. 수양 뿔에 나뭇가지에 걸린 그 양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뭡니까? 죽어야 할 이삭은 살아나고 대신 그 양이 죽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죽어야 할 우리는 살아나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유월절 어린 양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나고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예배가 이처럼 소중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십니까? 이런 마음 자세히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예배는 경건의 훈련이에요. 예배의 경건의 훈련이 축복된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한 20여 분 동안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한 말씀을 대언하는데 애들 마음속에 많은 지금 소용돌이와 파도가 막 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야, 내가 정말 지금까지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까? 여러분들 지금 대화는 저 혼자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 심적인 대화가 지금 얼마나 복잡하고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 신앙 예배가 제대로 됐을까? 아마 다 자기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연습이라고요. 사람의 생명이 어디까지를 보냐? 뇌가 정지됐어요. 뇌가 스톱되면 사람이 끝난 거냐? 아닙니다. 심장을 보옵니다. 뇌는 죽었는데 심장이 살아있다. 뇌사 상태가 되지만 아직 심장이 살아있을 때는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의 또 신학적으로 사람의 생명이 어디까지 보느냐? 뇌는 죽었는데 심장이 살아있을 때. 아마 여러 가지 있는 여러 가지 그 포럼에서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건 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심장부가 어디라고 봅니까? 예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경건의 훈련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벌써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를 지금 자꾸 점수 내기고 지금 시험 보고 자꾸 합니다. 내 경건에 지금 도가, 내 온도계가 얼마큼 되는가 지금 자꾸 지금 채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통해서 나의 경건의 상태를 지금 채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 양심이 지금 다 채점하고 있어요.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뭘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나의 그 많은 죄가 속으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는 말하기를 예배 중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그랬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됐어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부족한 죄인의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예배의 스타일의 두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는 아벨의 스타일과 가인 예배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는 아벨과 그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 5절에는요 가인과 그 제물 하나님 안 받으셨다 그랬어요.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예배의 예물, 제물을 드리는 것, 더 중요한 그 배후에는 뭐냐? 제물 드리는 사람의 그 심령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느냐 안 받으시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자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헛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1장 12절에 예배 자신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연락, 기쁠 열자, 받을 납자,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것, 이런 사람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 뭐냐? 엉덩이 도장 하나 찍고 막도장, 발도장 2개 찍고 직이 나라하고 이렇게 찍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예배당 마당만 밟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성전에 마당만 밟아서 되겠는가? 왜 그런가? 너의 심령에,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너의 심령 속에 죄의 피가 가득해. 그러므로 너의 바른 예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헛된 예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 끌려서, 누구의 성화에, 부모님 성화에, 아버지, 어머니 성화에, 아내 성화에, 또 어떤 사람도 남편 성화에 또 아내가 끌려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뭐냐면 억지로 드리는 예배,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고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안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자니 너무 귀찮아, 이것도 안 된다는 게요. 우린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 자발적인 순종,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 드렸던 사람이 누굴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백범 김구 선생이요,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썼어요. 나의 소원, 나의 소원은 자주 독립국가,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식민지, 남의 나라 노예에서 부귀 영화 누리는 것보다 나는 자주독립 국가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겠다.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이 이렇게 자기의 소원 얘기한 것은 시편 84편 10절에 저 세상에 첫날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싸우니, 그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말씀이에요. 구러시아 소련의 선교사 이삭 목사가 1980년 말에 한 도시에서 비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봉독하고 메시지 선포하고 성찬식도 하고, 그런데 몇 사람 안 되는 성가대가 낡은 풍금 반주에 예배 전체가 다 울음바다예요.
찬양할 때도 눈물이요, 말씀을 들도 눈물이요, 성경 봉독할 때도 다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 목사의 그 해곡이라 보면 이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당신들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냐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지. 그러니까 하는 말, 우리는 지금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몰라요. 지난주도 그랬지만 저지난주부터 그들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KGB가 소련의 비밀 경찰이가 잡아가면 20년 30년 동안 오지 못합니다. 저 시베리아에 거기에 유배돼 갖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가 오늘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릅니다. 그 모습 보고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일기에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아이고, 예배는 뭐 맨날 있는데 뭐 오늘은 뭐 제 적당히 드리고 축도하기 전에 그냥 뒤로 나가고, 여러분, 그게 해서는 안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복 받습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예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 인색하겠어요? 시간 드리는 것이 인색합니까? 정성 드리는 것이 인색합니까? 뭐가 인색하냐고요? 다윗은 자기 생에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릴 때 자기 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말입니다. 이 예배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보물찾기와 같아요. 감춰진 보물을 우리에게 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지도가 있어야 찾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보물 지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길이 열리는 것은 무엇으로?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진 것은 뭐냐? 언약궤를 메고서 달려갈 때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하고 가면 앞에 어떤 장애물도 다 열릴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나타나고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그 속에서 예배할 때에 축복을 보너스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보너스를 너에게 주리라. 어떤 보너스? 건강의 보너스, 형통의 보너스, 가정의, 자녀의, 직장의 모든 관계에 보너스를 하나님 주신, 예배에 성공할 때 보너스를 받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